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요.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특징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모이기를 힘썼던 결과의 축복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3번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냥 죽어 계셨다면 우리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네, 그 예수님이 주로 신하고 결국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결국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그 주님은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뒤에 다시 살려나는 이런 축복을 그 아들처럼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먼저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게 거듭나게 태어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는 산 소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죽었던 분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뭔가 그냥 떠나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은 내게 들은 바,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뭡니까? 그거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는 목적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영으로 받았죠.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땅에 오셔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러고서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런 올라가셨다고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성천을 하셨던 겁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로 오셨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언젠가는 그분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땅에 왕으로 심판자로 오셔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심판권을 맡겨주셔서 그러니까 언젠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은 예수 것을 영접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예수님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몇 달이 못 뛰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모였던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달을 따질 때 상순, 중순, 하순 10일씩 따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활동을 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러고는 승천하신 뒤에 몇 날에 못 뛰어서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이 10일째 승천하시고 1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이 땅에 40일 또 승천하셔서 10일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기도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랬죠.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교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있어요? 네? 없어졌어. 그 기가 없어요. 아니죠. 이게 다시 꺼졌는데? 다시 꺼져버렸어? 됐어. 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뭡니까? 예수 그들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두 사람이 모임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그 사람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랬죠.
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네, 우리의 말도 같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쟁이 없이, 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데 특별한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부활하신 건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앞에 잡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사망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마귀 권세를 깨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는 뭡니까? 우리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빼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결국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비록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메고 푸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랬어요. 몸은 하나이다. 네, 몸은 하나이다. 그런데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네, 몸된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집에서 떡을 떼는 일.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 떡을 떼라고 그러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이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그랬어요. 인자의 살,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6장 54절에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결국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살, 이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거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양의 고기입니다. 결국 양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2장에 보니까 그거는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는 양의 고기, 예수님을 양으로 모시한 겁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 먹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육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나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성경이 어렵고 힘들고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 무기병은 뭡니까? 무기병은 누룩이 없는, 결국 죄가 없는, 무룩이 없는 그런 떡을 먹고, 무기병, 떡을 얘기하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그래서 성찬식 때 떡을 떼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빵도 사용하고 한다는데 정확한 의미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교병, 세상 것이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살, 즉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떡대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에 구워 먹는 얘기는 말씀을 먹되 난로나, 요한복음 출애굽기 12장 9절에 그랬죠. 난로나 불에, 물에 삶아서 먹지 말. 결국 불과 관계없이는 먹지 말라는.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불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랬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성령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의 뜻을 깨닫게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읽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것을 짓게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그랬습니다. 무기병은 먹을지니. 이게 누룩 없는 떡이죠. 근데 유기병을 먹는 자는, 유기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결국 죄가 가미된 세상 말입니다. 세상 마귀의 말,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영적으로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떡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세상 얘기하지 말고 순수한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참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은 결국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근데 많은 분들이 가볍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결국 떡과 잔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의 피를 흘리신 거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지라. 결국 주님의 살과 피, 곧 생명의 양식으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물론 부활하셔서도 기쁨을 얻게 되지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국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는데 근데 그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염려 걱정이 있어요.
환경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주님 평안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염려, 걱정, 근심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좋고요. 아니면 골로새 3장 15절도 그렇고요.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찬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거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가사라든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찬송의 가사가 중요하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그랬어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 지었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 다섯 번째는 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면, 비판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서 1장 5절 6절에도 그랬죠. 1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일대의 경건을, 그리고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또 독스러워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또 사랑을 공급하라.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신앙 성장이 돼야 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늘, 그렇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께서 마지막 단계는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그리고 늘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주님의 날이 올수록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케 하고, 그렇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굳게 서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을 띠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축복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붕댔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가 오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순교하신 변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더 거룩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